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이분이 찾아갔어요.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이 여왕이 묻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왕은 당연히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손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추락하는 그 유다를 어떻게 막아 세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선조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요 왕이요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이를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 언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짐이 되었고 부자유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해서 느껴졌고 그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좌에서 몰아내버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신랑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 아까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높은 산 푸른 나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 푸른 나무에 신들이 머무는 신령한 곳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분향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 진짜 신랑을 버리고 다른 주인, 다른 신랑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찾아가서 행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은 바알에게 가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머리 숙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자리가 당연히 영적으로 빈 공간이 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결코 그 진공 상태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주인 자리를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 아닌, 진짜 신랑이 아닌,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 진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채우고 그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를 가리켜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음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울 때 그것이 행음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여타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분별이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상을 앞에 두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 행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 세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명확했는데 이제는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꾸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을 굴레요 속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인간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굴레로 생각하고 사단의 올무를 자유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멍해요 결박이지만 우상과 함께 하는 것은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그게 진짜 노예살이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생각인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돈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힘에게, 권력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쾌락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느새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느새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꾸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라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통탄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표현은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흡사한 표현들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답니다. 그런데 열린 것이라고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훌륭한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실증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원래 가꾸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선물로 받게 하고 정착하여 살게 하신 이유, 귀한 포도나무를 귀한 땅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바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애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회 속에 흐르게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이스라엘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자 이스라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바알에게 달려가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바알에게 돌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을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내어주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 안에 심어주셨는데 나쁜 것으로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뭉개고 짓밟습니다. 마땅히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기대하는 대로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내어놓는 것은 반역으로 되갚고요, 하나님이 신실로 심으셨는데 그들은 배신으로 되갚습니다. 하나님이 정절을 기대하시고 정절을 심으시는데 그들은 음행으로 되갚습니다.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하고 그 들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중앙 왕좌에 예수님을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을 저 한쪽 귀퉁이로 몰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극상품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이방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때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몰아버리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그것이 자유인 양, 거기에 종 노릇하면 거기에 노예 노릇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유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주인의 자리에서, 신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다른 주인, 다른 신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느냐? 너희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너희의 죄는 지워지지 않을 거다. 너희가 아무리 잿물로 스스로 씻어내고 너희가 아무리 좋은 비누를 사용해서 너희가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는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낸 너희는 더럽혀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런 죄악의 흔적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감출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이다. 부패나고 부패했고 냄새나는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의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뻔뻔하게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우상을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사람은요,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습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 흠잡을 데 없는 고백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고 온전한 사람인 것 같아, 신앙이 투철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말만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들이 말이요, 진실이 아니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도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이 아닌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정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불완전했거나 이단적인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손색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고 우상에게로 가고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아니고 그가 걷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100%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어도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뜻대로 또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존재, 그것이 죄인이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는 바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그 산당으로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는지,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도 알고요, 그 곁에 있던 나무들도 알고 하늘도 다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산골짜기의 길을 가듯이 우리가 행하는 죄악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죄의 길을 만들고요, 어느 순간 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내요. 나는 아닌 척 해도요, 내가 길을 낸 그 산골짜기에 바로 그 길이, 내가 너무 자주 다녀서 만든 바로 그 죄악의 길이 나의 지금의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충분히 삶으로, 걸음으로, 행위로 그 말을 부인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 나의 삶, 나의 행동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한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곳에 자주 가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나의 돈과 시간과 정열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지금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바알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발뺌을 해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길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 뒤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격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요 바알에게 계속해서 가던 길을 증거로 내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두 짐승에 비유하세요. 그 짐승이 뭐냐? 23절 하반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여기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암낙타고 하나는 암나귀입니다. 그럼 낙타 얘기를 왜 하느냐? 낙타가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주인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게다가 힘 있는 젊은 암낙타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통제불능입니다. 빨리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 다른 주인 바알이라는 우상을 찾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암낙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발전기에 있는 들 암나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물의 발전기라면 그 성욕이 채워질 때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욕 때문에 헐떡거리는 모습, 그래서 결국 우상에게 전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우상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라는 것도 아닌데 제 발로 헐떡거리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뭐 발전기, 들 암나귀 이런 말, 뭐 민망한 그런 말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언하기 민망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그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발전기에 있는 들 암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끄러운 일이고 민망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밀어내고 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그 무언가를 앉혀 놓았다면 그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돈, 물질입니다. 두 번째, 힘, 권력입니다. 세 번째, 쾌락이에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돈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자기의 중심을 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25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부분이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앞으로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고 바알에게 가서 분향하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앞으로 내 발을 벗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내 목이 가랄 날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면 나중에는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쇠고랑에 차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선포를 헛된 말로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유예의 기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치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기서 나는요, 유다 백성입니다. 나는 우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신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더 헤치고 들어가 보면 우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요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서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합니까? 그렇게 갖고 싶었던 풍요와 다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우상에게로 가는 거죠. 결국 우상도 자기의 소원과 탐심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일 뿐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은요 파괴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이 행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리, 나의 욕망과 탐욕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장 받고 싶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것은요 다 그 다음이에요. 다른 것은요 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좋은 학교도 가야겠죠. 취직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나중에 용돈도 챙겨드리고 독립해서 잘 지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앉혀놓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요. 풍요와 다산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어떤 의미에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자도 되고 허락하시면 많이 벌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돈이 절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명예와 쾌락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의 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 위에의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 위에의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죄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기도와 헌금이 산속 어느 절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 소음과 바람을 적은 그 기와장이나 연등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 나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저들은 저 절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것만 다른 것입니까? 부처와 예수님만 바뀌었을 뿐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돈이, 권력이, 그리고 쾌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도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중심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자리,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누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점집 가는 교인도 있을 거고 무당을 의지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 우상 근처, 무당 근처, 점집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안 가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성전에 자주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바알과 아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종교 행위만 요란하다면 그것은 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복채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시주와 적성과는 다르게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